아멘. 하나님 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한 육류전도회 회원들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대승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가지 못할 정도로 다 찢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사울은 매우 입지가 견고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던 사울을 밖으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암몬 자손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고 있는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크게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크게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붙잡으심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한결의 손을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전 지역을 향하여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을 받은 이스라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그 수가 33만이나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들은 암몬 자손을 물리쳤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손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을 길갈에 모이게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에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백성들을 길갈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 화목제 제사를 올립니다. 화목제는 이름 그대로 화목을 위한 제사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화목을 위한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은 몇 가지 간절한 자기의 마음을 담아 당부의 말을 건네지요. 이 당부의 말은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서 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꺼내놓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는 자신의 청년 결백한 삶을 토로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그들에게 소나 낙이나 소기어 빼앗은 적이 있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또한 뇌물을 받고 내가 이를 그렇게 행한 적이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 무렵에 대하여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지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음을 먼저 진정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그것을 먼저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는 자신의 그 말이 그들의 진정으로 당부하는 그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심정으로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지요. 이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늘 마음에 담아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그 사무엘의 그 모습은 우리 목회자들과 또 지도자들이 먼저 마음에 품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철저하게 늘 겸손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붙든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아니하면서, 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십시오라는 말을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한들 또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은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하여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치더라도 그 목회자는, 그 지도자는 참으로 불쌍한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그의 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라 바라보고 그렇게 신실하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 삶은, 그 목회자의 삶, 그 지도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은 아니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율 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말씀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축복을 받은 자이고, 그런 삶이 진정한 아름다운 목회자, 아름다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노라고, 그러한 사람을 살았노라고 먼저 그가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희에게 신실하게 살았노라고, 떳떳하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진솔한 그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진정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때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서 잘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지막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어른의 마음으로, 선배의 마음으로 당부하는 그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먼저 그들에게 선언하지요. 이미 그 선언은 그들이 알고 있는 분 맞습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한 구원주이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 담론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메시지이지요.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또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의 메시지는 애굽에 들어간 후 고난과 고통,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때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기까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이집트인들만 있는 그 애굽 땅에만 재앙이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그 재앙을 통하여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그 은혜 가운데에 너희들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또한 제시하지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목적을 잘 안내해 주는 방향키와 같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서면 결국 죽음이지요. 영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고난은 아프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고통 중에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옥이지요. 진정한 고통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 영생의 길로 가는 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영벌의 길, 영원한 고통 중에 거하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야 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른 길, 영생의 길, 오른편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상징적인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에 입성케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또 있지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이곳에 살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삶의 여정 그 끝에 다다르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가리킴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 만나리 이러한 찬양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 그 생활이 40년 그 생활이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상징적으로 비유한다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 편에 영원히 거하는 천국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말지요. 그 축복을 망각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데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악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건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건만 그들은 이웃 나라의 신들과 문화에 눈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건만 그들은 우상의 나라 바알과 아세라 음녀와 함께하는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악 가운데에 머물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해초리로 사용하시지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주변 국가들을 그들을 치는 해초리로, 부지깽이로 사용합니다. 그들 역시 부지깽이의 사명을 다하면, 해초리의 사명을 다하면 부러지고 버려지는 것처럼, 또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신 해초리에 아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온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저 선지자이지요.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해초리를 드셨고 그 해초리에 놀라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구원하여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울부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전쟁터에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또다시 떠나는 반복적인 제약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난 그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지요. 잘못된 행동은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 그 모습, 그 죄된 습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전히 버리지 못한 자아의 그 습성들이 나타나곤 하지요. 그 습성이 드러나고 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에 보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들을 털어내고 또 털어내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씻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이지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약된 그 제약이,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나지요. 오히려 그 반복적인 제약, 그 이스라엘 백성은 급기야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나라를 보면서 그 이웃 나라에 있는 그 왕들을 흠모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셨지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으시고 그를 제비 뽑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너희가 구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진정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음인 것이지요. 왜 사무엘은 이처럼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그 일들을 왜 꺼내서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세운 왕의 제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제비 뽑으시고 그들의 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왜 이처럼 다시금 사무엘은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웠지만 이 일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 것이지요. 이미 엎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당장 그들의 문제만이 아닌 장차 이스라엘의 그 후손에 관련된 부분까지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은 그 당시 들었던 그들만이 아니라 후손들도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것 아닙니까? 왕의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진 그 무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취지에 대하여, 그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후손들이 듣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한국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세계 교회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바른 자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그 물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 빚진 자입니다. 다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성령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삶을 살았던 모든 이들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애쓰고 고생하여 기술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삶의 혜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양에 올라가려면 걸어가야 되고 말 타고 가야 되고 그렇게 갔던 그것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육지를 걸어서 그렇게 가야 했던 그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비행기만 타면 한양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앞선 이들의 그 고생을 통하여서 이루어낸 업적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 우리의 앞서간 이들에게 다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빚을 갚으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너보다 연약한 자들을 용서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형통하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비록 왕을 구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하는 엄한 경고의 메시지도 그렇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무나 엄한 경고의 메시지이지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실 것이라 경고합니다. 너희에게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이 너희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한 그 행위에 대하여 왕을 구했던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바르게 또 따끔하게 해초리를 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이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심인 것이지요. 그것은 밀을 베는 시기에 우리와 비를 내리셔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말씀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드러내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밀을 베는 시기에 우리와 비를 내리셔서 너희들 잘 봐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수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에 너희들이 거둘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지 못하시면 거둘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경외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 진노 역시 피할 수 없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므로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한 것을 주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참된 소망의 길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함을 통하여서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